여러분, 청년 세대는 안전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대는 안전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청년 세대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요, 201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성도의 비율이 2.5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20대가 45%, 그리고 30대가 35%, 청년들의 숫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죠. 하지만 숫자의 변화가 위기의 중심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청년 세대의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영적 빈곤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풍요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관계의 풍요, 그리고 경험의 풍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지식과 정보의 풍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빈곤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 내 삶에 마주보며 하나님과 눈빛을 교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관념으로만 생각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뭐지? 하나님 나라가 내 일상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좀처럼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시대의 한 복판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 모임들을 떠나고 각자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뜨거운 이 예배 열기가 끝나면요, 내 믿음의 열기도 식어져요. 마치 풍선처럼 팽팽하게 빵빵하게 채워져 있던 이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풍요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시대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예측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시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며 시대를 견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온 세상은 참 아파요. 그죠? 리더십의 부재와 정치의 분열과 경제의 난항과 재난과 전쟁, 이 많은 소리 속에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며 변화를 모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모습들이 이 현상으로 지속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뜨거운 예배의 열기만이 아니라 이 예배의 열기가 우리 각자의 평범한 일상으로 이어져서요, 각자 주어진 모든 삶 속에 각양 가꾸세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시대를 견인하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한복판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럼 이것은 지금처럼 벚꽃이 피어가는 이 봄날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목숨이 위태롭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막막한 현실 상황 가운데서 드렸던 고백이에요. 그럼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죠.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리자 사울은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0대의 청춘이 너무 억울해요. 20대를 도망자의 신세로 억울하게 살아야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이 한 구절의 고백을 가지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높은 담을 뛰어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의 고백이요, 진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 이 시대의 청년들의 심령을 관통한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 장벽을 거뜬히 넘어설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요, 그 어떤 담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의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내가 찬양의 가사로, 그냥 내가 가치 있는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한복판에서 내 담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고백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 고백은요, 영적 갈망에서 생겨나요. 우리는 모두 영적 빈곤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요, 영적 빈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풍요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빈곤에서 영적 풍요로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요,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오르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갈망이 뭘까요? 영적 갈망. 이 영적 갈망은요,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이, 거지가 구걸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서 구걸하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아시요? 영적 갈망은 그냥 난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거지가 구걸하듯이 오늘 내가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걸하는 가난한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얻지 못하며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마음이요, 영적 갈망이에요. 다윗은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원하되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사울 왕과 자신을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비교할 여력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의 군대와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나 없나, 내 앞길이 어떻게 되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틈조차 없이 그의 내면은요,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사람이나 문제에 두지 않아요.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자신의 얼굴을요,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어요. 사울을 보려고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고, 이 많은 군대를 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면서 자신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숨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 믿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믿음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어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구약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캄캄한 그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캄캄한 긴 터널과 같은 인생을 지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윗과 꼭 같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고 다 해명할 수 없고 내 속에서 참 핏덩이가 이렇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아픔을 품고 살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엄청난 일은 만나지 않았지만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말 못할 이 많은 시간들을 혼자 겪어오면서 20대의 나이에 좀 일찍 사역을 시작해서 20대 전반을 한국교회 안에 보내면서 절대 말하면 안 돼. 누군가한테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사역자는 강해야 돼. 튼튼해야 돼. 의연한 척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속에서요, 제 안에 고통과 쓰라린 눈물이요, 핏덩이가 되어 고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핏덩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내 속에 나를 짓눌려 있을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실 때, 그때요 울부짖음이 터져요. 사자가 포효하듯이요, 짐승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런 시간을 지나갔다고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괜찮고 의연하고 늘 씩씩했던 것이 아니라요, 핏덩이가 고여 있었다고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마음의 핏덩어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핏덩어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시편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헬프 미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핏덩어리를 토해내는, 하나님 제가 이래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초라하게 숨어 지내는 그 동굴에서 얼마나 초라할까요? 동굴을 전전긍긍하며 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비참하게 도망다니는 신세인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때 저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그 거리에서, 골짜기에서 다윗은요, 그 비천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여전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마음에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요, 나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나의 하나님이요. 이것은요, 주님을 향한 확실에 찬 신뢰였어요. 신뢰. 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신뢰요. 여러분, 이 신뢰가 있다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4절, 5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죽음의 물살을 의미해요.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쳐오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의지하는 거죠. 그럼 두렵고 무서운 길을 걸어본 적 있나요?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에게 바짝 달라붙죠. 옆 사람이 팔짱을 낍니다. 이 사람이 뿌리칠까 봐 겁나서 더 꽉 안게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주님께 바짝 달라붙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 강렬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매달았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매달았다고요. 어디에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매달았어요.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삶의 예배였어요. 삶의 예배.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의 오감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시켰어요.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들며 찬양했고요, 자신의 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향기를 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오감이 있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오감이 동원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도 다윗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간구와 내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 하나님과 마주함, 하나님과 기도 속에 눈빛을 교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허그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소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죠. 우리가 예배한 것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칠고 위험이 많고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적인 갈망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삶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긴 다 주목하잖아요. 인도하면 주목하고 설교하면 주목하고 무언가를 하면 다 주목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내 고백을 듣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진짜 하나님 한 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듣도록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 말이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고백해요. 전도사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처럼 저에게 오시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원함이 있죠. 근데 그 원함이 너무 빠르게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너무 빠르게 전환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조금만 연락을 하면, 미디어에 뭔가가 뜨면 곧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서 너무 빠르게 전환이 돼요.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한 갈망은요,
그것을 얻는 것 외에 더 큰 원함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을 얻는 것 외에 더 큰 원함이 없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나도 예배자로서 목마른 타는 다윗의 심정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넘어서는 원함이 없는 진짜 순전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저는 회복되기 원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이 갈망이에요. 주를 향한 진짜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원함이 없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맞추는 그 원함이요. 그 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갈망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머물게 돼요. 적당한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30분 예배하고 40분 설교하고 20분 기도하고 우리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공예배는 그게 필요하죠. 시간의 약속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내 삶의 예배로 들어갔을 때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시간 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돼요. 요즘 청년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핸드폰 덮어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경 안 쓰고 방해 금지 모드를 다 해놓고 몇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누가 듣는 것이 싫어서 그냥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은, 하나님과 단둘이의 추억과 비밀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들.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과 독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대의 힘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청년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뜨거운 예배 열기도 아니고요, 온 땅과 열방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 터지는 부르짖음도 아니고요. 그게 필요하지만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고요함 속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힘이에요. 그게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세계를 다스린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아요. 그냥 얼렁뚱땅 살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코 시간에 나를 맞추지 않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맞추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고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다시 한번 내 힘이 쫙 올라가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세상이 두렵지 않게 만드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이렇게 영적 갈망을 가지면요,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시선을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갈망을 가지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주님께 숨고 달려가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요, 다윗은 무기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다윗에게 용사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자연이에요. 자연.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물맷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른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오늘 기가 막히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자연을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7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대적을 무찌르시고 승리를 주셨음을 놀라운 시적 표현을 통해 자랑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시니 땅이 흔들립니다. 산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시는데 구름 날개를 타고 오신대요. 바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진입하신대요. 그런데요, 갑자기 먹구름이 끼게 하시면서 그 구름을요 장막으로 싹 덮으신대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혼란스럽도록 장막으로 그 먹구름으로 싹 두르신대요. 그리고요 갑자기 우레를 발하신대요. 번개를 치신대요. 큰 천둥 소리를 발하여서요 모든 사울의 대적이 떠나가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강하고 사울의 권위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사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이기냐, 무기가 어디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한번 들고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다윗 편 되시기로 작정하시면요 구름을 통해, 우레를 통해,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통해서 사울을 무찌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이 막단의 골목에 처해 있다면 나 스스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찾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한 구원을 향하여서 이 땅의 계획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시대가 캄캄해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일하시며 자신을 보호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걸어가는 그 거리와 골짜기와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이 항상 고백한 건 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주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오,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주는 구원의 뿌리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것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 때가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고백한 주옥같은 생명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 땅의 청년 세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고독 속에 만들어진 고백이에요.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요. 고백 속에 만들어진 고백, 하나님과의 독대 속에 빚어진 고백,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만이 내 심장을 관통해서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사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는 이 땅의 희망이에요.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우리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희망입니까? 왜요?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희망입니까? 믿음의 바통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바통을 이제 우리 세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믿음의 바통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시대의 주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세대의 모든 사건과 환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이 말세지만 마지막 때의 끝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인 거예요.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왜 독대가 필요하냐면요, 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그토록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이 시를 바꿔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키시는 일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닌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골방에서 기도만 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시즌에는 나에게 골방에서 기도만, 중보 기도만 시키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것을 내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나섭니다, 나를 한번 밀어주시고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디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골방인가 바깥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직접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인가, 간접적으로 나 한 사람이 내 직장과 가정과 내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독대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사무엘이 다 형들을 제치고 자신을 불러와서 기름 부었는데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의 기름까지 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내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했던 그 20대의 시간 속에 다윗은 정금같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딱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고요, 때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세우십니다.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잘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언제나 이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라고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언제나
사람을 세우시고 시대를 견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정확하게 견인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A를 할까? B를 할까? C를 할까? 내가 생각하며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어디에 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상관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바르게 쓰임받도록 쓸데없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요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때가 되매 그 사람을 여기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너의 시대가 왔다. 너를 통해서 너를 훈련한 그 모양을 그 모습을 내가 시대로 너를 뒷받침할 것이다. 그럼 다윗은 예배를 준비했잖아요. 다윗이 하는 건 예배밖에 없잖아요. 왕으로서 내가 뭐 할 걸 준비했나요? 아니요.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예배 시대예요. 예배의 문이 열렸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배가 놀랍게 변화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완전히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놀라운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마련해 놓고 누구를 쓸까? 이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회복시킬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배의 시대를 열어가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시대에 주목합니다. 시대를 예측하죠.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대를 견인한다고요. 우리가 준비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청년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고 충실하게 준비될 때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독대하는 세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며 만남을 누리는 세대,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부흥의 세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대합시다. 영적 생기가 풀어와야 돼요. 청년의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요 하나님의 생기가 확 불어와서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 살려내며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딱 중심을 맞추는 예배자, 그 영적 갈망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전부가 되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 세대가 이제 영적 빈곤을 끝내고 영적 풍요를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신랑 대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